안녕하십니까. 수요 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또 12연기와 위파사나 113쪽입니다. 저희가 12연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원인과 결과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깨달음의 기본도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라고 할 때만이 어떤 조건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조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외부적 힘이 들어와서 신이 들어온다든가 조상이 들어온다든가 다른 어떤 누구의 힘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은 뜻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왜 생긴 일인지, 생긴 일이 어떤 결과로 진행되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끝나고 또 새로운 결과가 이어지는지 이어지지 않는지 하는 문제는 12연기에서 다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다 밝혀지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본인이 선택한 원인에 의한 행위로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 여기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들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일은 내가 한 원인으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할 때 비로소 다음 단계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남 탓하다 말고 문제의 본질에 절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게 된 거, 이렇게 태어난 거, 이렇게 생긴 문제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원인을 알아야 결과에 대해서 합당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나 주어진 결과, 그 끝은 죽음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떤 고통, 어떤 사건, 사고, 결과만 놓고 볼 때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맺어지기 이전에 어떤 원인으로 생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작이 원인이에요. 그 시작이, 그 원인이 내 몸과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나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누가 준 게 아니고 오직 내가 선택한 결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자각이 일어나서 자기 정화가 가능하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연기는 모든 도의, 모든 삶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는 기본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환난병고, 어떤 불행, 어떤 고통도 제가 쉽게 거기서 벗어나서 감성에서 이성으로 올 수 있는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것도 저는 업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업으로 보면은 옳다 그르다를 하지 않게 돼요. 연속적인 과정만 있으니까. 그때 그랬어요. 그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나쁜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엔 또 달라요. 누구를 비판할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조건들의 연속이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내가 덫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흔히 요새 그 아프리카다 누구다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TV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그 깡마른 그 아프리카 아이들, 죽어가는 아이들, 별의별 가슴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가령 부모가 죽어서 딱 왈데 없는 어린 남매가 딱 남는다. 그 비참한 것, 그것은 참으로 저미는 일이고 고통을 우리들에게 주지만은 그게 그 아이들이, 그 남매가 업이에요. 부모는 죽어야 될 업이고 남매는 받을 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잔하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남매가 받아야 할 업은 지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성적으로 보면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성적으로 보면 지가 받아야 될 업인 거예요. 왜?
과거 생에 그걸 받도록 조건 지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부모가 없이 이 어린 남매만 이제 남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 비참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걔들이 꼭 불행한 사람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히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언니 딸을 데려다 키웠어요. 언니 부부가 죽었어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모가 데려다 키운 거예요. 친딸처럼. 키웠는데 늘 걔 얘기를 묻죠. 친딸처럼 키웠어요. 근데 이것이 눈치가 빠르니까 그 성질이 좋더라고. 어떤 그 뭔가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늘 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자식보다 남다르게 배려하고 어쨌든지 그것도 지 업이지. 애가 얼마나 상냥하고 그런데 학교도 별로 좋은데 못 나왔어요. 근데 의사하고 연애를 한대. 일단 의사가 일정 수준의 뭐 그 훌륭한 직업으로 생활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잘했네. 근데 그렇게 얘가 그렇게 벌써 그 부모 없이 이모 집에서 큰 아이고, 근데 지 업이 좋아서 그런지 그것도 지가 성질이 좋았겠지. 성질이 나쁘면은 뭐 좋은 사람하고 하다가 헤어지더라고. 근데 너무 잘 사는데 너무 돈이 많이 벌고, 그리고 행복하다. 내가 자꾸 물어봐요. 부모가 어려서 부부가 비명 행사했는데 이모가 키운다는 것도 비극이잖아요. 걔 입장으로는. 근데 어쨌든지 자기가 잘 자라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했으니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했겠죠. 근데 또 잘 산대. 그러니까 이제 이모도 많이 도와주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고통이 왔더라도 뭐 다음은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업을 타고 태어났던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어쨌든지 받을 업, 그것이 고통이더라도 받을 업을 받았다 하는데 그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업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또 자기가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조건들의 성숙인데 그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본다면은 안 좋은 것은 받을 것은 받고 새로운 원인을 만든다는 어떤 그 우리들에게 지혜를 줄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자신의 고통이나 남의 고통이나 그렇게 천착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업의 과보예요. 거기서 받을 것 받고 괴로움은 와서 보라고. 괴로운 일이 원인으로 생긴 결과니까 지금 이것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가주라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본다면 객관화가 되잖아요. 거기 매달려서 그냥 울고불고 죽고 살고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괴로움이 왔다라고 봐야 돼요.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본다면. 그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괴로움은 항상 받아들이고 그럼 오늘 여기서 내가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느냐, 뭐라는 게 바람직한 그 새로운 결과를 얻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감상적인 사람이라서 남의 험한 꼴을 못 보고 그냥 눈물 찔끔짤끔 하다가도 그냥 업이야 라고 그 객관적으로 지켜보고 대상으로 보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니까 이제 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불편부당한 일, 괴로운 일을 겪더라도 업이야, 인연이 끝났어, 뭐 여기까지밖에 안 돼 라고 하면은 서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깨끗이 헤어질 수가 있고 깨끗이 잊을 수가 있고 앙금 없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앙금을 남기잖아요. 연연하고 그런 것들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올 수 있는 것은 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못 피해요. 어느 의미에서
오도록도 있는 것을 받았어. 그러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올 것은 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현재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이거 이상 더 좋은 병약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113쪽 12연기의 네 부분과 세 가지 연결. 자, 12연기를 제가 이제 이 도표를 가지고 배울 때 조금 흥분을 하고 배웠고,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고 배웠고, 그 다음에 집중 수행을 하면서 10일 동안 이 12연기를 배웠는데, 수행을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그 법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편한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졸리고 아프고 그냥 딴 생각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녹음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녹음한 것을 책으로 옮겨서 한글로 해서 낸 책이에요, 이게. 이 가르침이. 들을 땐 뭔 말인지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어려운 걸. 듣는 동 마는 동. 그리고 도표 가지고 설명하는데 너무 도무지 어렵고,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 내가 안 받아들이려고 벌써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매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열린 거 아닙니다. 거기 마지못해서 앉아 있으니까 그냥 듣는 거지. 배워야겠다. 그렇게 그 감탄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그 시간 주어져서 듣는데 몇 프로도 못 알아차려요. 녹음을 해서 제가 1년 동안 녹취를 하고 그것을 교정을 보고 해서 책으로 썼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지, 이거 옮길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든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런 말도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조금이라도 건져요. 복잡하게 생각하다 라고 하면은 이게 뭐 안 들어와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대개는 복잡해요 라고 딱 거부해요. 복잡해요 하고 거부하는 것은 자아가 강한 거예요. 안 복잡한 게 없어요. 자기가 모르는 것은 복잡하기 마련이에요. 어느 사상이나 어느 이론이나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거 없어요. 내가 개선되려면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거면 나한테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구가 없어요. 내 입맛에 맞지 않아야 내가 새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딱 거부해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하면 내가 숨이 콱 막혀요. 누구나 당연한 일이에요. 복잡해요. 그러면 내가 안 복잡한 게 어딨어, 진리인데. 복잡해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문제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듣지 말고 법의 기준으로 들으려는 의도를 내서 조금 열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픈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들으란 얘기예요, 내 말은. 뚫어지게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뭔가 얻어서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편하잖아요. 안 얻어도 되고 흘낏 어깨 넘어서 보고, 다 어깨 넘어서 본 사람들이 잘 돼요. 형이 어디 가서 뭐 야구를 한다, 운동을 한다, 수영을 한다, 무용을 한다, 형 따라갔다가 동생이 형 등가하고 다 잘한다고. 그 형이 하는 것을 보고 열절한 필요를 느끼고 어깨 넘어서 보아가지고 처음에 딱 들여서 본 게 어깨 넘어서 봤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딱 맞서면 부담돼서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무당한테 가가지고 무슨 얘기 들었을 때 듣고 나와서 다 잊어버려요. 맞딱 들여서 얘기하기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고 들어야 되는데 흥분하지 않고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냥 가볍게 이런 말도 있구나 라고 들으셔야지 조금 이해가 새로워요.
저도 같은 것을 매번 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어요. 무궁무진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식으로 말하는 경우와 지혜로 말하는 경우가 달라요. 여기 읽으면서도 여기 그 있는 그 글자로 말하는 경우와 내가 지식으로 말하는 경우와 이것을 지혜로 받아들여서 말하는 경우를 내가 상이함을 느껴요. 어느 경우는 여기 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어느 경우에는 내 지적 사유로 얘기해요. 근데 어느 경우에는 지혜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알아버린 때가 있어, 이걸. 이렇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받아들이는 수준에 따라서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분들은 지극히 자신의 문제라고요. 어떻게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의도는 자기가 어떤 판단을 유예하고 그냥 열어놓고 한번 들어보자, 뭔 말이냐 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공부하러 오지 말고 놀러 오라고 한 이유도 거기 있어요. 놀러 와야 이게 부담이 안 돼서 하나라도 들을 수가 있어요. 노는 게 재밌잖아요. 공부는 누구나 그 재미없는 거예요. 부담되고. 그래서 오늘 네 부분과 세 가지의 연결을 12연기 12가지 도표를 한번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12연기의 윤회를 돌게 하는 근본 원인은, 자, 여기 보세요. 근본 원인 가운데 핵이에요. 근본 원인이라고 나왔어요. 근본 원인은 무명, 모른다와 가래, 감각적 욕망, 바란답니다. 시작은 모르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르는 것이 감각적 욕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윤회하는 근본 원인, 여러분들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간에 근본 원인은 무명과 가래예요. 태어난 이상 무명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안 태어나요. 태어났다는 사실은 우리는 어리석음과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감각적 욕망, 관용자의 지혜보다 탐진치가 많도록 되어 있어요.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관용지혜가 상당히 탐진치에 비해서 관용자의 지혜가 작긴 하지만 상당 부분 가지고 태어나요. 어차피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는데 인간으로 태어났을 땐 선심인 관용지혜가 어느 정도 보장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선심과 불선심을 함께 가지고 있다마는 불선심의 기본, 무명의 기본 바탕 위에 불선심의 바탕 위에 선심도 함께 있다는 선택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인간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안에서 오직 인간만 자기 삶을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윤회를 끊을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더 강하기 때문에 지옥 축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보세요. 지금 외국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구원이 있죠. 원래 내 땅이었다. 이미 피치 못해서 갈라졌어. 근데 힘이 있어서 내 땅을 찾겠다고 그 사륙을 벌려. 주어진 현실, 힘이 없어서 이미 그 분할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무시하고 힘이 생기니까 이제 너 내놔라. 그러면 전쟁이잖아요. 그러면은 객관적 입장에서 선악의 입장에서 일단 살생하라는 것은 온당치 못해요. 근데 그럴 수가 있어. 그 조그만 땅 뺏기 아니야. 그 자존심,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라는 같은 슬라브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선하지 못한 무명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살생이 있는 모든 전쟁은 범죄라고요. 그것은 어린아이, 학교, 병원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요. 알게 모르게. 전 인류적 고통을 함께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카폰으로 전화를 좀 하고 왔는데 친구가 마침 뭔 얘기 끝에 우크라이나 얘기 나왔어요.
그 땅 뺏기, 작은 땅 뺏으려고 그렇게 그 사력을 벌려야 돼. 아유, 안타까워. 그랬더니 제 친구는 아니야. 원래 그 러시아 땅이었어. 근데 나토가, 거기 러시아 쪽에 확장을 안 하기로 했는데 폴란드다, 리투아니아다, 뭐다 나토에 가입시켜가지고 러시아가 위협을 느꼈어. 원래 약속하고 어긋나. 그렇게 그 선 그을 때.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당연히 전쟁을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쟁이 다른 한 측의 내 친구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야. 그렇게 살인이라도 해서 세계 뭐라도 써서 심지어는 핵폭탄이라도 써서까지는 안 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무수한 사람이 그 땅 좀 뺏으려고 원래 그랬으니까 약속이 어겼으니까 그런다. 그러니까 뭐가 옳냐고 내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것 같아. 예. 나는 살생이라는 기준에서 그게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동일한 사건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 내 친구는 지극히 세속적 기준으로 봤겠지. 나는 출세관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친구 보고 너 잘못됐다 라고 할 필요도 없어. 그게 얘기야. 그게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어딨냐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그런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다 태상으로 알아차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호불호를 따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호불호를 따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옳다 그러다가 그냥 하나의 대상이라서 지켜보면 돼요. 그게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주는 이유야. 이제 그것조차도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본다면 그런 원인으로 그런 결과가 생겨서 또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지업이니까 미워할 것도 없어. 엄격한 의미에서는 각자의 그 업이야. 그걸 어떻게 해? 내가 개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고 괴롭고 저주하고 욕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가 가진 낱낱의 생명들이 가진 존재의 특성에서 오는 업의 과보니까 이것을 굉장히 그 비판, 저만 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해답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해답이 있으면은 차선책으로 해답을 찾죠. 근데 해답이 없는데 서로 옳다고 그렇게 싸우는데 그럼 어떤 기준을 가져야 돼? 그냥 그 사람 일로, 그 사람의 업으로 하나의 불가피한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고 나는 새로운 원인을 찾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부처가 다 해결했나요? 예수가 다 해결했나요?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출세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출세간을 살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본 원인은 모른다와 욕망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무명을. 원래 몰랐는데 그 감각적 욕망을 지금 그쪽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무명과 가래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죽일 놈 해도 나름대로 영웅심 민족주의 의식에서 물론 거기에 자기 정권 연장 또 그 자기 그 집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도 선택하거든요. 명분으로 내세워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또 정치 지도자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이 말을 해서 뭐 하지만은 일본 지도자들은 혐한 한국을 까면은 이거 올라가니까 그냥 입만 벌리면 한국 가는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우리 식민지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를 낮게 보니까 우리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한국 가면 자기 만족이 있으니까 한국 까기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금 일본의 어느 당은 혐한으로 지금 정권을 연장하고 있다고요. 때가 되면 한국 가는 걸로 정권이 연장되고 있어요. 그게 민족주의의 허구거든요. 내셔널리즘의 허구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민족주의면 좋을 줄 알아도 그게 우매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멀게 하는 거예요.
민족이란 이름으로. 이게 종교가 대표적이에요. 어느 종교란 이름으로 눈을 멀게 해요. 배척하고 내 것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다, 사랑이다, 종교다 하는 문제는 매우 성스러워야 될 게 가장 추악하다고요. 가장 큰 범죄가 있고 가장 큰 그 사륙이 있고 살생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세속에서 횡행하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는 적어도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로 보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지, 그것은 세속적 원인으로 새로운 원인을 만들자는 것이지. 그 뜻이 그 근본 원인이 어느냐?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알아야 돼요. 모른다. 그리고 욕망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무명이라고 알면 그건 지혜예요. 욕망이라고 알면 그건 관용이에요. 그러면 조금 삶의 질이 나아지잖아요. 그 힘이 바꾸자고요. 이제 지혜로, 관용으로, 무명과 가래를. 그래서 이걸 분석한 거예요. 지금 무엇이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부처님이. 모르면은 못 고치니까, 알아야 고치니까. 그래서 12연기의 윤회를 돌게 하는 근본 원인은 무명과 가래입니다. 한가운데 있죠. 그게 돌리는 거, 핵이야, 에너지야. 그래서 그걸 무슨 원인이라고? 그걸 무슨 원인이라고? 무슨 원인이라고요? 근본 원인. 자, 12연기의 무명과 가래는 무슨 원인이라고요? 예, 근본 원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의 근본은, 우리가 살고 태어나고 죽는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모른다와 바란다, 욕망이에요. 딱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무리하세요. 무슨 일이 생겼어? 왜 그랬을까? 모른다와 바란다였어요. 알면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의 원인 집성제에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고성제 두 가지 성제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무명과 가래냐? 모든 사람들은 집성제와 고성제, 과거에 집착을 했어. 그래서 내가 괴로움이 있는 오온을 가지고 태어났어. 또 다시 몸을 가지고 집착을 해서 미래의 괴로움으로 태어났어. 집제와 고제, 집착해서 괴롭고 이 괴로움은 태어남인 거예요. 과거에 집착해서 괴롭고 현재 또 집착해서 미래에 태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부처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출현하기 이전에는 인류사의 집성제와 고성제, 집착과 괴로움이라는 윤회밖에 없었어요. 이 출구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부처가 이제 멸성제, 고집, 멸성제, 열반, 도성제, 위파사나, 집성제와 고성제만 있는데 부처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을 때 열반과 위파사나 도성제를 찾아내서 그 근본 원인인 무명과 가래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부처 이전에는 12연기가 계속 끊임없이 돌고 있는데 부처가 멸성제, 열반과 위파사나 그 도성제를 찾아내서 연기의 출구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부처가 이렇게 찾아내서 만들어서 우리가 따라가서 지금 부처가 살아있는 정법 시대에 이 출구를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끊어지면 여기 이제 못 나가요. 위파사나가 없기 때문에. 사성제, 집제, 고제만 있지 멸제와 도제가 위파사나거든요. 그 출구를 못 찾아요. 그러다가 암흑에 또 새로운 부처가 출현해서 똑같은 것을 제시해요. 먼저 12연기를 보고 위파사나로 멸제를 찾아내서 윤회가 끝나는 아라한의 해탈의 자유를 얻는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현재 집제, 고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 이게 현재예요. 지금 집제는 과거고, 과거에 집착을 해서 현재 괴로움이라는 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괴로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괴롭잖아요.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고요? 과거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집착을 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생겼어요.
또 그런데 보세요. 과거잖아요. 과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로 왔어요.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을 해서 괴로움이 왔어요. 그런데 현재 또 몸을 가지고 또 과거에 집착한 것을 또 가래, 무명과 가래가 같은 거예요. 또 집착을 해서 미래에 또 괴로움으로 태어나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태어나면은 무명이니까, 괴로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나지 않는 한 태어나는 괴로움을 끊임없이 겪어야 된다는 게 연기의 회전이에요. 이건 어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순환 사이클로 원인과 결과, 집착해서 괴롭고 또 집착해서 괴롭고, 그 괴로움이라는 게 태어남을 의미해요. 그게 윤회 우리들의 삶이에요. 부처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출현하기 이전에 모든 인류는 집착해서 태어나고 또 몸을 가지고 집착해서 태어나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된 연속적 현상만 있다. 출구를 몰라. 그러니까 부처가 이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몸과 마음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니까 무상고무아라는 존재의 특성이 발견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덧없다, 변한다. 그 다음에 존재한다는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의 몸과 마음인 줄 알고 내 재산이고 내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 줄 알았는데 소유할 수가 없어. 낱낱의 삶의 어떤 연속적 현상만 있어. 그냥 서로 필요에 의해서 모여서 살 뿐이야, 가족이. 이 사회가, 인류가. 근데 그것을 내라는 범주 안에 딱 멍들어듣고 소유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낱낱의 개체의 삶인데 필요에 의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의 가족, 나의 남편, 나의 아내, 패밀리 뭐 해가지고 탁 고정관념으로 묶어놓고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집착해서 괴롭고 라는 것이 윤회이구나.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는구나. 출구가 없는 무한 궤도를 달리고 있는 은하철도 9구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출구를 몰라요. 부처 이제 사리불 목련존자도 대단히 공부한 사람인데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출구 몰라요. 부처만이 스스로 찾아낸 사람의 출구. 그래서 부다라는 것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자,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고 그러고 빨리어는 쌈마쌈붓다라 그래요. 그게 붓다예요. 붓다는 아는 자란 말이에요. 별칭이 아니고 붓다라는 뜻 자체가 아는 자예요. 뭘 알아? 무상고부를 알아서 해탈의 자유를 얻은 자. 그래서 이제 놓고 보자고요. 무명과 가래인데 그것은 집착과 괴로움, 집착과 괴로움의 연속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윤회다. 그래서 윤회하는 생명은 이상의 고성제와 집성제 두 가지라는 성제가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다음과 같이 4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요. 고제, 집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집제, 고제라고 그러는데 발리어에서는 집성제, 고성제, 성자를 붙여요. 성자는 아리야 사자라고 그래서 제는 진리 제입니다. 원래 한문은 체예요. 체인데 체를 찾아야 저 집 제자가 나와요. 진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입니다. 근데 집성제, 고성제 했을 때는 성자가 되어야 아는 진리, 성자만이 아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고제라고 쓸 때와 고성제라고 쓸 때가 같은 말이지만은 고제라고 했을 때는 그냥 괴로움이 있다라는 의미이지만은 여기서 지금 성자를 집어넣잖아요. 성인이 되어야 아는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성인이 아니라니까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안 괴로우려고 그러지.
성인이 되어야 괴로움을 객관적으로 하나의 진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집제도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집착하는 것이 진실로 못 받아들여요. 그냥 치식으로 받아들여요. 치해로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고제와 집제도 고성제와 집성제는 성자가 되어야 아는 진리다.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고성제,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이 있다? 근데 괴로움 없는 사람은 여기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제예요. 근데 부처님은 고성제야. 괴로움의 진리를 알아버렸어. 그 성인이 되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원인과 결과로 성스러운 진리로 지혜로 알면은 고성제가 되는데 아직 우리는 고제예요. 고제예요. 그래서 이 아리안족이라고 그 시베리아에서 인도로 왔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아리안족이에요. 그 아리안족이 브라흐마 계급이고 그 크샤트리아 무사 계급이고 그 사람들은 그 브라흐마 산스크리트를 써요. 그 천민들이나 그 쓰면 산스크리트를 쓰면 탁 잘라버렸어요. 브라흐마 계급도 산스크리트는 여자는 못 쓰게 하고 남자만 쓰게 해서 여자가 듣기만 하고 그렇게 그 아리안족이 그 정통성, 우월성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카스트 제도로 내려와서 그 성스러운 계급을 구별해서 인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베리아에서 아리안족이 이쪽으로 인도 쪽으로 내려오고 유럽으로 가서 그 유럽 그 독일어, 영어 뭐 그런 그 유럽 언어하고 빨리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계 독일인들이 빨리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해서 세계에 이렇게 다 빨리어 유럽 학자들이 공부해가지고 학회 만들어서 그 보급한 거거든요. 자기 나라 고어예요. 빨리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몽고족은 또 달라요. 우리는 몽고족으로 왔죠. 몽고족이 우리 민족적으로는 몽고족이 미얀마까지 가고 한국으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베링 해협의 빙하기에 육지로 건너갈 수 있으니까 인디오 인디안들 남미까지 인디오 인디안들이 전부 우리하고 똑같은 몽고족이에요. 얼굴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혈통이 시베리아 쪽에서 유럽으로 가고 인도로 내려와서 아리안족 붙다가 그 종족이에요. 우리는 그쪽 몽고 쪽에서 일로 오고 미얀마까지 딱 갔어. 태국은 또 아니에요. 남반계예요. 그리고 베링 해협으로 알래스카, 미국, 남미, 중미, 북미 이렇게 우리 다 같은 혈통이에요. 몽고 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뜬금없이 어디에서 옛날 우리 뭐가 발견됐다. 옛날에 그런 이동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의 그 싱할리 말고 타밀족이 원래 인도 토착민인데 타밀족이 한국말하고 유사한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제주도 갔을 때 중국 통해서 온 불교가 아니고 인도에서 직접 들어온 불교 흔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들어왔대. 중국 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 제주도에. 그러다가 그렇게 전법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달마가 동으로 온 까닭을 알아요? 왜 왔어요, 달마가? 서쪽으로도 갔어요. 서쪽에 가서 서양 문화는 불교가 전파되기에 이미 그쪽에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니까 도교하고 조금 접목이 돼가지고 가능했던 거 이게. 받아들일 정신적, 이렇게 외국 그 문화가 어디 못 가요. 중국에 올 수 있겠어요? 그 찬란한 중국 문화가 그 변방의 인도 문화를 부처님 문화를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면벽하고 9년 동안 뭐 고생했다는 얘기가 도교 문화가 훨씬 우월하니까. 근데 이제 불교가 뛰어나니까 이제 도교 처마 밑에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도교가 불교 처마 밑으로 들어와서 도교와 불교가 접목된 것이 선종불교, 중국 불교예요. 굉장히 어느 면은 조금
황당무계하고 장풍 날리고 뭐 손오공 서유기 전부 그 도교하고 접목된 불교 잔재입니다.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nothing. 일체의 현재고 과학이고 그런 미신적인 요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는 깨달음인데, 깨달음이 가정이 있겠어요? 현재로 와서 있는 그대로인데, 과학보다 또 뛰어난 최고의 과학인데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에 관해서 여기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깨달음이에요. 이게 가정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현재 여기서 드러내서 이것이다라고 해야 지혜가 나서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흐름을 통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당히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법 여러분들 일정 부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인연이 닿아서 2500년 만에 위파사나 수행이 1988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이 인연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위파사나 수행이 한국에 왔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요? 인연의 문제예요. 한정된 사람이 이것도 선택해요. 진리가 있다고 해서 누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지천에 널렸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보는 자가 적고 선택하는 자가 없어요. 그것들이 인연, 원인과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바른 것을 찾아서 자기가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이거.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 수많은 다양한 수행 방법 중에 특히 미얀마를 가서 사마타가 아닌 순수 위파사나를 배웠다는 얘기도 사마타가 보고 위파사나가 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있어서 배웠지. 인연이 그렇게 닿았던 거예요. 그리고 4년간 쇠오민의 마하시에 서다가 또 몸보는 수행 3년간 가서 한 것도 인연이 닿아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쇠오민 가려고 내가 3번 울며 호소를 해서 안 받아줬어요. 받아주세요. 30분을 막 얼마 동안을 안 받아주더라고. 근데 또 다 인연이 닿아서 마지막에 의지의 한국인 그냥 막 제발 받아달라. 마음 보는 수행. 그래서 제가 신수심법 찬념처를 강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느낌 보는 수행과 마음 보는 수행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12연기를 마지막에 또 배웠다. 이게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12연기 뒤에 위파사나를 보통 넘어가요. 그 역대 부처들은. 근데 늦게라도 12연기를 배웠다는 것은 어디에서 세계 어디에서도 미얀마가 아닌 나라에서 12연기는 법을 펴지 못하고 너무 어려워서 저 모곡서야도의 12연기에 지금 저기 계신 너무 어려워서 저분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곡사야도의 제자 얘기예요.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또 배웠네.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은 이 인연을 어떻게 할 거야?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선업의 공덕이 인연을 결정한다는 것을 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건이 주어졌을 때 힘이 닿는 한 이 인연을 키워서 받아들여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연이 닿으면 이거 이제 의미를 못 느껴요.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인연의 양이 끝나면 가치를 못 느껴요. 생명도 살고 싶어도 업의 과보가 끝나면 더 살 에너지, 배터리가 끝나버리면 죽거든요. 업의 과보. 이 인연도 업의 과보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위 말하면은 자기 의도대로 안 되지만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인연이 없더라도 자기가 지혜를 얻어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내는 끝난 인연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업, 주어진 수명, 주어진 한계에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게 구도자의 사명이에요. 나한테 기회가 없다? 나는 능력 없어? 나는 안 된다? 라고 단정하지 말고 노력해서 떠나면 언젠가 가도록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언젠가는 가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요. 12연기는 그런 차원에서 미시적인 안목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만들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스승들이 하루 이틀에 이거 이룬 거 아니구나. 그리고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어온 성향이에요. 그 성향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만들어온 성향이 지금 한 생으로, 한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꿀 수 없더라도 바꾸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언젠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장소에서 이 순간에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욕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지탱되어 온 그런 어떤 축적된 성향을 내가 한 방에 바꿔, 그게 위험한 거라고요. 그게 교만한 거고. 그러면 지혜가 나질 않아요. 지혜는 몸소 체험하고 고통을 겪고 실제 그런 속에서 진실을 발견해야지. 반드시 고통 속에서 그걸 발견해요. 고통스럽지 않은 발견을 안 해요.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고통은 최고의 명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괴로우니까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죠. 그래서 고성제가 괴로움의 진리라는 것이 위대한 진리이고, 인간이 괴로움이 있다는 진리를 들어봤냐? 5 비구한테 얘기했더니 처음 들어봤다. 부처님이 내가 선언한다. 괴로움의 진리다. 이건 괴로움이 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삶이 괴로움일 때 괴로움이 있다고 받아들이라 하는 얘기와 괴로움은 불가피한 것이다.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다. 라고 받아들이면 출구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2연기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둥근 원이 있죠. 이 복잡한 것을 저기 계신 모국사야도가 12연기 도표 하나에 여기 다 표시 못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의 완벽하게 풀 수 있는 한은 풀어 설명을 했어요. 자, 큰 도표가 원이 있어요. 4등분으로 나눴어요. 1번, 2번, 3번, 4번. 4등분으로. 근데 1번 등분은 과거.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지만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왔죠.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네. 1번 칸의 부분 1은 과거의 원인입니다. 과거의 원인. 과거의 원인. 그럼 2번 칸은 현재의 결과. 우리가 현재 몸을 받았어. 어디서 왔어?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야. 여기서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과거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뚝 떨어지고 하느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곤란해요. 하느님 책임이에요. 조상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고 알아야 돼요. 하느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이 괴로운 세상에 인간을 만드는 하느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뭐 때문에 만들어? 괴로움 겪도록. 괴로움 겪지 않는 천상에 태어나게 하지. 이거 따먹으면 떨어진다고. 왜 조금 있다 하느님이면 따먹을지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따먹으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 조금 있다 알았을 거 아니야. 그거 왜 못 막았어? 그건 의지를,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이제 말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신화적으로 뭔가 진실에 입각해서기보다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꾸며서 한 얘기죠. 박역거세가 아래서 나왔다는 얘기나 부처님도 죽음을 마라, 마구니, 빠삐만, 그 다음에 염라대왕 마구니라고 한 것은 신으로 만드는 그 죽음 자체를 마라가 죽음이에요. 근데 그 마라를 죽음의 신이라고 부처님이 하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자기하고 의인화해서. 그래야 말이 돼요. 그래야 우리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죽음의 신이 있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뭔가 누군가 결정하는 것처럼 해서 귀를 열지, 그냥 죽음 어쩌고 저쩌고 혼자 얘기하면 그 미친 사람이 헛소리 하는 줄 알지. 죽음의 신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우리들한테 뭔가 우리는 어떤 의인화, 어떤 대상, 그것을 관장하는 어떤 힘이 있는 줄을 다 알고 있잖아. 거기에 대비해 설명하니까 이제 귀담아 듣지. 죽음을 결정하는 신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게 창조주네. 너 죽고 너 어디로 가?
그게 그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 그 사람은. 이건 뭐 끝없는 논리의 비약이지만 어쨌든지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로 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2번 칸은 부분 2는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입니다. 그럼 보세요. 3번 칸은 3번 칸은 현재와 미래의 원인입니다. 여기 사실은 현재의 원인인데 제가 현재의 원인, 현재와 미래의 원인인데 여기 조금 제가 이때는 이 수준에서 빨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현재와 미래의 원인입니다. 이게 여기서 칼에 집착을 일으키면 이게 현재도 바로 이 느낌이 오고 또 미래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3번 칸은. 2번 칸은 현재인데 우리는 3번 칸이라는 현재와 미래의 원인이 되는 현재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현재라는 시제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자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현재가 있어. 2번 칸. 근데 여기서 지금 좋아하고 싫어했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어. 그럼 욕망이 일어난 그 순간 내가 괴로움을 겪잖아. 그럼 이것이 바로 그 순간 가래가 일어난 순간 여기 양방향 화살표로 현재의 괴로움을 느껴. 그것들이 또 쌓여서 미래의 원인을 만들어. 그래서 3번 칸은 현재이면서 현재의 원인도 되고 미래의 원인도 돼. 그러니까 지금 2번 칸에 몸을 가지고 이제 과거로부터 몸을 가지고 사는 2번 칸에서 주로 수행을 하거나 집중력이 있는 사람, 농부다, 과학자다, 학자다, 뭐 심지어 의사다, 뭐 운전수다, 누구다, 어느 특별한 직종에서 특별한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행만 현재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고 있는 일을 집중하는 사람들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열심히 재봉틀에서 뭘 만든다? 그때 과거, 미래 딴 생각 안 하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도자들, 수행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은 집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현재에 살고 있지 않아요. 다 과거, 미래에 살고 있어요. 과거, 미래. 지금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 현재에 별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모르고 사는 100년보다,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것은 현재를 모르고 과거, 미래에 사는 100년보다 현재를 아는 하루가 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다 지금 지나간 과거 이후에 오지 않은 미래 얘기만 하고 있어. 아이고 지나간 거 그냥 후회 부끄럽고 아이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근심 걱정. 현재 있는 그대로 호흡을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입하지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놓고 보면은 그건 단지 법이고 현상이고 실체하는 진실일 뿐이야. 근데 여기 각색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왜 그랬어? 라고 현재에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과거 미래로 가서 현재를 보질 않는다고. 현재로 놓고 보면 하나의 대상이야. 땀마야. 법이야. 그럼 그것은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없어 대상일 뿐이야. 이거 수행이야. 호흡을 본다. 오른발 왼발을 본다는 것은 현재를 보는 훈련이야. 현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몸과 마음으로 오지 않아. 다 밖에서 뭔가 구하지. 자기 몸과 마음으로 인해서 생긴 것을 몸과 마음을 보는 호흡을 통해서 차단하지를 못해. 일단 차단해야 돼요. 과거 미래를. 그러지 않으면은 과거 미래 속에 살아. 그러면 진실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하다 살아요. 두려워하다 살고 후회하다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요. 그러고 산다니까. 우리는 집착을 하기 때문에. 집재와 고재, 어리석음 속에 살기 때문에. 도재와 멸재가 없는, 지혜가 없는 삶을 살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보라는 거예요. 호흡에 뭐 있어요? 호흡 보는 순간 과거 미래로 안 가잖아요. 조금 내가 살만하다고요. 현재로 와서. 그리고 현재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무상하다라는 지혜가 현재에서 나와요.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데 괴로움이 있다도 현재에서 나와요.
괴로움이 이거 내가 없네?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의 마음이네? 라는 것도 현재에 생긴 지혜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그렇게 시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과거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라는 시제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과거 미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현재라는 시제를 찾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자는 여기 와서 조금 현재라는 시제를 좌선할 때, 경영할 때 조금 찾는 거예요. 근데 구도자뿐이 아니고 뭔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현재 온 사람이야. 그때 그 사람은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구도자만 바른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구도자만 욕계천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불교도가 가는, 이슬람이 가는, 어떤 가는 나름대로 천상, 욕계천상에 그런 그 에너지를 가진 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천상이 다 그렇게 있대요. 불교도는 도솔천에 많다 그러네. 도솔천에서 만날 거요? 도솔천에서 이제 내려와서 붓다도 내려왔어요. 거기 그 같은 에너지들이 그런 천상의 세계에도, 그러니까 이것만 믿어야 천당 간다가 아니요. 각기 선하게 살면은 선하게 사는 에너지 파장들이 모여 있는 어떤 그 소사이어티, 어떤 사회가 있을 테니까. 천상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것도 합리적이었어.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간다, 부처를 믿어야 천당 간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기가 한 대로 그 과보를 받는다. 자, 그래서 4번 칸은 현재 미래 원인으로 생긴 미래다. 그래서 우린 현재라는 이것은 과거로부터 왔고, 또 현재 몸과 마음을 가지고 미래 현재의 원인이 되는 3번 칸의 행위를 해서 미래의 태어남의 결과를 받는다거나, 현재 이 행위로 현재 몸과 마음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링크, 양방향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일로 가는 양방향 화살표는 없죠? 왜? 죽으면 다음 생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어요. 마음에 있는 종자가 공기를 타고 밖으로 가서 무명과 행을 깔고 재생 연결식으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태어남이라는 재생 연결식과 미래의 태어남이라는 이 생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의 행과 현재 행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로 있기 때문에 12연기가 그렇게 복잡한 것을 다 시작과 중간의 것을 여기 한 속에 다 포함했어요. 이것들이 반복된다. 이것들이 계속 이 도표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이 4개의 부분이 지나고 나면은,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원인이 되는 현재, 미래, 이 4바퀴가 돌고 나면은 12가지 요소가 한 바퀴 회전하는 거예요. 12가지가 무명으로부터 노사로. 근데 보세요. 지금 현재예요. 이건 몸을 가지고 느낌이 왔어. 우리는 느끼고 살아요. 무조건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살고 있는 게 느낌이에요. 왜? 느낌이 뭐죠? 6가지 감각기관 감수작용이 느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6가지 정보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어요. 그 정보는 몇 군데 채널로? 안이비설신이로 6군데 외에는 정보가 들어오질 않아요. 6군데에 들어오는 정보가 뭐라고 그러냐? 느낌이라고 그래. 그걸 감각기관이니까. 감수작용이라고 그래. 근데 몸의 감각기관 안이비설신과 마음의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 육체적 감각기관과 정신적 감각기관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갔어. 순간적으로. 그러면은 획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것은 한 일생의 윤회를 놓고 본 윤회이지만은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느낌이 일어났어. 그러면 느낌은
좋다 싫다가 없는 기본적인 맨 느낌의 상태에서 좋다 싫다로 넘어가 버리는 칼의 감각적 욕망으로 넘어가 버려요. 여기서 느낌이 일어났어. 좋아했어. 좋아한 순간 연기가 한번 회전해 버려요. 싹 그냥. 그러니까 이건 일생의 윤회지만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 한 바퀴 그 순간 윤회를 해버려요. 꼭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꼭 중요해요. 이게 꼭 중요해요. 한 일생의 윤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현재의 윤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왜? 느낌에서 가리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 순간 한 바퀴 돌아버려요.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느낌에서 가리로 넘어갔어. 근데 아이고 내가 욕심 부렸네? 하고 맨 느낌으로 백코스 하면은 회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 그러면 느낌에서 가리로 넘어간 거야. 그럼 계속 미워하잖아. 근데 미워했네? 라고 하면 2번 칸으로 백코스 하는 거야. 그럼 그 순간 연기가 회전하려고 하지 않고 회전했다가 돌아와 버려. 연기 회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방향 화살표예요. 수행자들이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좋아했네, 미워했네 라고 한 것을 알아차려서 맨 느낌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 수행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아예 일로 안 넘어가. 그냥 맨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으로 안 가니까 태어날 미래가 없어. 안 넘어가니까 미래에 태어날 원인이 없어서 윤회가 끝나는 거예요. 바라지 않으니까. 걸리지 않으니까. 집착하지 않으니까. 왜? 무상고무를 알아서. 무상함과 괴로움과 나 없음을 알아서 집착할, 소유하려고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다 알아버렸어. 아직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알면 끊어요. 모르면 움켜쥐고. 그 차이예요. 부처는 알아서 끊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사는 것이 괴로움이니까. 근데 이건 현격한 지혜의 차이로 우리는 아직 감각적 욕망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태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진짜 고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차이예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직 괴로움을 집착하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괴로움을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더 괴롭게 싶어서 지금 안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게 괴로움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안 좋은 것을 좋게 본다고요. 좋은 것을 안 좋게 보고.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깨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 나라고 하는 자, 역사, 전통, 학문, 모든 것들은 다 관념이에요. 실제가 아니고. 어떤 것들을 집착하도록 돼 있어요. 나라는 것을 가족이라고, 사회를, 재산을, 부귀영화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괴로움이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알려면 한번 놓고 보자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 보자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느낌. 그래서 그런 제. 자, 부분 1의 과거의 원인은 부분 1의 과거의 원인. 과거의 원인의 연속이죠. 여기 연속으로 여기 과거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부분 1의 과거의 원인은 12연기 요소 중에서 과거의 원인은 12연기 요소 중에서 무명과 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때 행은 과거에 만들어 온 업의 형성을 말합니다. 자, 과거에 어리석었어. 몰랐어, 괴로움인지. 그리고 그래서 지혜보다는 어리석은 행을 했어. 이것을, 이 행은 형성된 행이야, 생성된 행이야? 형성된 것은 이미 만들어진 거지. 과거야 현재예요. 형성은 과거. 형성된 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과거의 일을 바꾸려고 그런다고요. 과거는 과거로 그냥 끊어야 되는데 그 과거를 되살려서 한탄하고 문제를 삼는다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어리석어서. 근데 형성된 업이 세 가지예요. 생각과 말과 행위. 이걸 신구 삼업이라고 그래요. 이걸 업이라고 그래요. 의도가 있는 행위. 의도가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의도가 있는 행위가 업이잖아요. 그 업의 과보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태어났어? 과거에 행위를 한 업의 행위가 업이니까 업의 과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닭으로 태어났다, 돼지로 태어났다, 지옥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천상에 태어났다 하는 모든 태어남이 모든 재생 연결식이 어떤 업을 쌓느냐에 따라서 태어난 결과라니까. 예. 업의 과보로. 그러니까 무명과 행위라는 1번 칸의 업의 과보로 2번 칸의 재생 연결식으로 정신과 물질 6가지 감각기관, 감각 대상의 접촉, 느낌. 이거 12연기의 오온이에요. 원인과 결과.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재생 연결식은 들어왔다가 금방 잠재의식, 방황거치대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때의 행은 과거에 만들어온 업의 형성을 의미한다라고 아세요.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주목하세요. 과거로 갈 이유가 없어요. 과거로 갈 이유가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불선업인 이유는 후회해서 개선이 안 돼요. 다 그때 땅을 샀으면 그때 증권을 팔 걸, 뭐 그때 어쩌을 걸,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 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미 다 업으로 얽혀 있는데 어떻게 피해? 그게 다 모래 위에 쌓는 선과 같고 부질없음이야. 자기 어리석음만 함터 아무 유익한 게 없어. 후회는 불선업입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안 돼요, 후회는. 근데 우리는 후회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백날 후회해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된 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생성하는 업의 생성, 이거 형성된 업인데 생성하는 업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요. 그랬으니까 지금 뭘 할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예요. 예. 그래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부분 2에 부분 2에 과거의 원인으로 인한 현재의 결과는 과거의 원인으로 인한 현재의 결과. 여기 있죠? 과거의 원인의 연속, 현재의 결과의 연속.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것을 재생 연결식, 그러니까 휙 선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죽을 때 마음이 쭈띠띠 따라 죽을 때 마음이 마지막에 3가지 표상이 뜬다고 그랬죠? 자기가 일생 동안에 한 선한 행동, 선하지 못한 행동 중에 하나의 표상. 그럼 다음 생에 그 표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굴 막 죽이고 때리고 했다면 뭐 지옥으로 떨어지고, 선한 일 하면 그 표상. 그 다음에 표상이 아니고 자기 깜마, 행위가 보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한 행위의 상징적인 표상. 뭐 칼이 보였다, 불이 보였다, 뭐가 보였다, 뭐 평화로운 무슨 보였다, 뭐 아름다운 천상이 보였다, 그 상징적인 것. 자기가 일생 동안에 한 행위에 대한 상징적인 것. 이미타 표상. 우리가 딱 모양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아니고. 3번째, 3개 중에 하나가 떠요, 죽을 때. 갈 곳의 표상. 불이 보였다, 뭐가 어쨌다, 불이 보이면 지옥이지. 고통 속에서. 그렇게 그 표상이 딱 떠서 자기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살아온 족적으로 마지막에 3가지 중에 하나의 표상이 떠서 즉각 0.0000 몇 초 만에 이 재생 연결식으로, 요 마음이 죽을 때 마음이 재생 연결식으로 바로 연결돼요. 공기를 타고 빛으로 빛이 있다고 그래요. 강력하게 반짝하면서 요로 가가지고 태어나는 세계, 인간으로 태어났다, 축생으로 태어났다, 지옥에 태어났다,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태어나는 세계에 태어나는 몸과 마음, 이때 아직 몸과 마음은 없어요. 그 세계의 몸과 마음을 가져요. 태어나는 재생 연결식으로 그 세계의 몸과 마음이 생겨요. 달라요. 그리고 인식할 수 없는 마음 3가지 중에 죽을 때 마음이 워낙 빠르게 일어나서 자기 의도대로 되질 않아요.
그때 표상이 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즉각 그거에 의해서 휩쓸려 가서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서 태어난 세계 남자 여자다 지능 수명이 다 결정돼서 딱 태어나요. 그걸 빠르게 결정하고 바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잠재의식은 바왕같이 있다는데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는 마음이 워낙 빨라서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선하다 선하지 못하다 어쩌다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축적된 성향이야. 세 가지 마음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는데 우리 의도대로 되질 않아요. 어떤 흐름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미 오도록 돼 있고 과거 생의 원인으로 지금 내가 이런 태어나는 결과가 있었고 이번 생의 원인으로 미래에 태어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잠재의식과 죽음의 마음, 잠재의식과 죽음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이제 현재 몸을 가진 온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 오늘 자 부처님이 마지막 고행 중에 이제 지금 죽어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죽으면 끝이구나. 근데 죽네 이제 본인이 느꼈어요 이제. 근데 여기까지 온 사람은 있는데 아무도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했어. 왜 죽는가? 왜 태어났는가? 죽음에 대한 부처님은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한 분이에요. 모든 역대 성자들 다 죽음의 문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다 출가하고 노심초사 고민해도 누구도 답을 못 얻어요. 오직 붓다만 발견한 거예요. 정말 누구도 이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찾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붓다가 아니면 이거 접근 못해요. 오랫동안 바람일공덕을 쌓은 과보로 지혜가 나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죽기 전에 왜 죽는가 봤죠? 거기서 인류사에 위대한 깨달음이 생겼다고 그랬죠.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누가 지금 그 죽음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 의문을 누가 풀을 수 있냐고요. 근데 붓다가 최초에 풀었다고요. 어떻게? 자,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죽어. 왜 죽는가를 봤다니까. 여기서 12연기가 발견되고 죽음에 대한 근본 원인이 여기서 풀린 거예요. 왜 죽는가 봤는데 왜 죽죠? 태어났으니까 죽죠. 늙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 죽죠? 예? 여기서 무상이 발견돼요. 일어났으면 사라지잖아요. 일어나고 안 사라져요? 일어남 서울역 그거 아직까지 있네. 서울역 기차 떠났어. 그 노스텔자의 손수건 흔들어도 기차는 갔는데 흔들어봐도 없어. 님은 서울역 그러고 있어요. 떠났다고 사라졌다고. 일어난 것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끝만 보지 말고 왜 죽게 됐는가 라는 사물의 이치, 현상계의 질서를 보면은 무상이다고요. 태어난 것은,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 사물의 이치가 여기서 드러나야 돼요. 안 죽으려고 하지 말고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죽는 끝만 보지 말고 태어난 시작을 봐야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이게 시작은 일어남이고 무상이 끝남, 일어남과 사라짐이 무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라짐만 보고 시작은 못 본다고요. 일어났으니까 살아야 되는 한 인생의 생명의 삶의 흐름, 원인과 결과. 그게 무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음이 있는 게 아니고 무상이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못 죽어요. 왜? 태어났는데 금방 자기가 바란 업의 과보가 있는데 아직 바란 것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꿈꾼 게 많아? 해결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 해결했어? 하나도 해결 못했어. 더 막 쌓여가.
그거 그대로 업의 과보, 마음에 저장된 과보로 그 받으려고 자기가 고통을 사서 지금 태어나도록 염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의미를 못 느끼면 태어날 원인이 없으면 안 태어나요. 붓다같이. 붓다는 새로운 원인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붓다가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일어났으면 사라진다는 생과 노사를 알아서 죽음의 어떤 귀결,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 받아들이죠. 일어남은 안 보고 사라짐만 보고 두려워한다고요. 죽음 이유를 또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유를 왜 모르죠? 시작을 몰랐기 때문에. 태어남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자, 보세요. 왜 죽죠? 왜 죽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생과 노사가요. 이것을 움직이는 근본 원인은 뭘까요? 예? 생과 노사를 움직이는 근본 원인은 뭘까요? 무명과 가래죠. 이게 무슨 원인이라고요? 근본 원인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았어요. 죽는 것은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된다.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진시황도, 공자도, 맹자도, 부처도, 예수도, 하느님도 태어났으면 죽어야 돼. 예외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원인이라고요?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 건 근본 원인이죠. 근데 왜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냐고요? 왜? 무엇이 있어서 태어났죠? 업의 생성은 직접 원인이에요. 가까운 원인이에요. 가까운 원인. 예? 가까운 원인. 근본 원인과 가까운 원인. 예.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까운 원인, 이렇게 연결고리. 그 업의 생성에 가까운 원인 집착에 가까운 원인. 즉, 무명과 가래를 깔고 다 가까운 원인이 새로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무명과 가래가 근본 원인이에요. 예? 근본 원인이에요. 그런데 왜 태어났어? 태어남의 직접 원인은 또 뭐야? 업의 생성이야. 그러니까 태어남은 근본 원인으로서의 태어남이 있고, 내가 행위를 한 직접 원인으로서의 태어남이 있다. 가까운 원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 원인은 우리를 흐르고 있어요. 직접 원인은 내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본 원인은 못 벗어나. 내가 터치하기가 어려워. 무명으로도 벗어나기가 어려워. 근데 우리는 지금 가까운 직접 원인으로 가야 돼요. 내가 가래를 일으킨 직접 원인 느낌이야. 느낌을 일으키는 직접 원인은 6가지 감각기관이 접촉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도 현재 여기 있어서 볼 때, 느낌이 일어났을 때 가래로 넘어가. 이 자리에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가까운 원인에서 해결해야 돼. 근본 원인은 지혜의 문제라서 나중 얘기야. 가까운 원인에서 해결을 해야 근본 원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태어남의 시작은 직접 원인은 행위를 한 그 힘으로 태어남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주도적으로 핵심적으로 이끌고 있는 가장 바꿀 수 없는 근본 원인은 무명이다예요. 무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원인은 현재 태어남에 있어서 내가 행위를 한 그 힘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헌대로 받는다고요. 그래서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면은 죽은 뒤에 또 사는 동안에 만들어 놓은 그것으로 그대로 또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산 대로 태어나니까. 지금 우리는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유가 산 대로 받으니까. 지금 한 사이클로 놓고 볼 때 지금 우리가 받은 대로 태어나서 또 행위를 한 대로 또 죽어서 태어나는
일련의 이 순환 사이클이 연기라고 볼 때는 오도록 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숙고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근본 원인과 가까운 원인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본 원인은 어리석음과 욕망이에요. 이건 못 벗어나요.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현재 가까운 원인은 내가 선택할 수 있기도 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느낌이 일어났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다 우린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 부단히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다 부질없이 판단하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일도. 그래야 사는 것 같아. 시비를 걸어야 사는 것 같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감각적 욕망이에요. 아무 이익도 없는 일에 흥분하고 옳다 그르다. 제가 제주도를 딱 가서 일찍 앉아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척 들어오셨어요. 그분 복장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하여튼 노란 티셔츠에 알록달록한 체크무늬 바지에 양쪽 팔에 그냥 롤렉스 시계 금에 뭐가 막 덕지덕지 붙고 막. 근데 그건 모양이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앉자마자 내 옆에 탁 와서 앉더니 그거 뭐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좀 이상했던지 청와대에서 나온 분이요? 그래서 뜬금없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여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어요. 예. 다짜고짜 막 누구 대통령 욕을 하고 누구 욕을 하고 뭐 그냥 온갖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이 재미로 사는구나. 그 짧은 얼마 동안 그냥 그 직원을 그냥 하대를 하고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하고 그 뭐 밀양이라나 고향이. 근데 돈 벌어서 여기 빌딩 가지고 있대. 나 하는 일이 이 골프밖에 없대. 근데 여기 미소 지으면서 죽는 법이 있어서 하는데 여보시오,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뭐 알아?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짧은 동안에 왜 너무 그 대통령 이야기, 정치 얘기를 나한테 끄집어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몰라? 다 아는데 모른 척했지. 어리석어서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무명과 가랜지 다 아는데 제가 그냥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자기 자랑이야.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한 인간의 진실을 모든 사람들이 정치 얘기에 이렇게 미쳐 있구나. 특히 지금 대한민국 사람의 특성 같아. 그냥 정치에 살고 죽어. 근데 일본 사람들은 또 안 그렇다거든. 일본 사람들은 안 그래서 문제야 또. 그래서 바뀌지가 않아서 문제고,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또 호불호 때문에 바르게 또 판단하지 못해 또. 그나마라도 관심이 있으니까 뒤집어져서 조금 뭔가 개선이 조금씩 더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가슴 깊게 전혀 무관한 사람이 그냥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쏟아진 걸 보고 다분히 우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니까 우리가 혼란기에 지도자들의 잘못에 나라도 뺏기고 뭣도 뺏기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렇게 정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문제도 있네. 근데 앞으로는 다른 건 다 발전해야 되는데 이놈의 가장 뒤떨어진 그 부분은 조금 앞서서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지금 바뀌지 못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 줄 아세요? 지역적 편견이에요. 근데 그것은 유신견이라서 무명의 대표가 유신견이에요. 이 또한 어쩌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피치 못할 문제들을 가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데, 내가 거기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누가 죽이고 살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좌우가 또 이쪽 저쪽에 없어. 이 대통령 요구서 이쪽인가 볼 때 또 이 대통령 요구가 오고 그래서 그냥 듣기만 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명과 가래가 가지고 있는 방향을 잃은 삶의 부초처럼 떠밀려서 사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사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나한테 온갖 질문을 한 뒤에 딱 보니까 시작했을 때 들어왔더라고요. 10분도 못 앉아 있을 사람인데 내가 1시간 하고 2시간 1부, 2부 나누어 서는데 1시간 듣다 나갈 줄 알았는데 1시간 동안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1시간 듣고 질문을 내가 하라고 했는데 그분이 질문을 할 줄 알았어요. 안 하더라고. 질문이 조금 차원이 있는 질문인데 그분 맨 정치 얘기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사는 거, 거기서 내가 마지막에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사람이 진실이 있어도 누구도 진실을 보지 못한다. 근데 선생님이 미소 지으면서 죽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으러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여기 아주 선한 인연입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라고 말했지만은 그분이 듣고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그분의 일이야. 그런 것처럼 진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고 어떻게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갖느냐 하는 문제예요. 거기에 이런 그 마음의 자세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선업의 공덕이에요. 그분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서 선업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러 조금이라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선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근 공덕을 살리자고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